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표제에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도망간 곳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을 찾아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드 왕을 만났을 때 가드 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들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미친 짓을 흉내내었습니다. 이를 본 아기스 왕은 다윗을 쫓아내었고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일은 평생 가장 수치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다윗 같은 행동을 했다면 살았다는 안도감은 잠시뿐,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평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감상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왕 앞에서 한 행동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자 스스로 살고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했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미친 척 했다 해도 가드왕이 믿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왕은 다윗이 갑작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기 위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선으로 날 바라보면 감사할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할 조건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현 청년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처음 한 기도는 서영 청년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물론 서영 청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도 그랬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고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든 치료 과정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걱정과는 다르게 서현 청년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고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괜한 걱정을 한 내가 부끄럽기도 했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고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윗 역시 도망자 신세로 죽을 위기까지 찾아왔지만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경험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받았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뜻과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저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